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위 환경만 바라볼 때도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그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처한 상황이 안 좋게 느껴져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능히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자, 그렇다면 왜 주님만 계시면 충분한지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은혜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그 일할 장소를 봅니다. 땅을 사거나 빌딩을 사거나 가게를 임차하거나 장사를 할 때 장소를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지 한적한 곳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보증금과 월세와 권리금이 비싸도 앞다투어 입주하는 이유는 장차 얻을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도 학군을 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소가 주는 유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몰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주변 환경이 좋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변 환경이 어렵거나 자원이 부족한 사람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 이상의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경이 어려워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라가 부존 자원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정도 가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역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목 좋은 곳이 아니라도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빈 들판에서라도 주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주변 환경이 안 좋다고 말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얼마든지 그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식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들판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빈 들판에서 갑자기 많은 떡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구했다 하더라도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밖에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떡을 공급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세입니다. 그것도 세상 사는데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은 그것 이상입니다. 신앙은 반이성적이거나 무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때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이고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농촌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가능성이 있지. 빈 들판과 같은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럴듯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개척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교회도 문을 닫는 판국인데
개척교회가 되겠어? 당신이라면 구색이 다 갖추어진 교회에 가지 맨 땅에 헤딩해야 하는 개척교회에 가겠어? 그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지금도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초라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면 영적으로 굶주린 수많은 사람을 능히 먹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흥은 농어촌 교회나 두메 산골이나 벽지 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적 성장도 주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은 농촌을 도시로 만들며 들판을 빌딩 숲으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창원이 그러하고 장유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도시든지 농촌이든지 중심이든지 외곽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바로 그곳에 주님의 생명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환경만 너무 중시하고 주님 추구하는 일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을 보세요. 너무 환경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의 도성 소돔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릴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당 건축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하고 자산에 거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고 소돔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소돔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사람은 비교적 많이 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들판과 같습니다. 창원이 특례시가 되었는데 인구 99만 중에서 26년 2월 기준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베세다 들판에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무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황량합니다. 신신학, 도덕적 상대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신천지, 이단사상, 인본주의, 쾌락주의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의 은혜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해 저무는 늦은 시간이라도 주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동시에 식사하게 하려면 아침 낮을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급하게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해가 아직 중천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해가 저물었으니 이제 와서 손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은 적절한 시간에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침에 도시락이 전부 배달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보관하는 데 신경 쓰입니다. 도시락 쌓아 놓은 것이 보이면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눈에 도시락이 보이면 사람들이 말씀에 그토록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았을까요? 농구를 비롯한 운동 경기도 마지막 때 역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악독한 니네웨 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니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구원받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벌써 80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시도해 보겠느냐는 뜻이겠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믿음의 자녀가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쇠하였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얼마입니까? 그 나이가 어때서요? 주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믿음으로 많은 영혼을 낳고 양육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은혜는 소유를 초월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도 능히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가진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데는 태부적입니다. 안드레의 말과 같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남자 장정 숫자만 세어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먹는 사람 수가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어? 혹은 우리 교회는 자산이 적어.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건물도 없어. 성도 수도 많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영적으로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고 소박한 것이라도 주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사용하시면 많은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구약의 기도원을 보세요. 정말 보리떡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곡식은 본래 넓은 마당에서 타작이 하는데 적이 무서우니까 숨어서 조용하게 타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도 얼마나 소심하게 행동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미디안 지인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익수스가 아니고 옵살모스인데, 익수스는 좀 큰 고기, 상품 가능한 큰 고기를 말하고, 옵살모스는 크지도 않고 작아서 버리기도 아까운 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물고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익수스가 아니고 옵살모스인데, 어중떼기인데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익수스면 어떻고 옵살모스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기꺼이 주님 손에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강하심과 능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생각하십시오.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전능자이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차돌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생리 끊어진 90세 노인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식 하나 없는 노인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